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명절이 워낙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설교했지만은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만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빛을 비추소서 내 영혼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살았는데 그때 설교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겼는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절대 절망에 빠졌던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체험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지 않았구나. 목사로서 그때부터 은혜 받아서 헌신해서 수십 년 이제 일했지만은 하나님 일한다고 안 했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었던 자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의 그 가치를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더 깊이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뉴스를 이제 요즘 다 스마트폰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여러 방면에 다양한 기사들이 뜹니다. 항상 그걸 보죠.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떤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연예인인데 20대 때 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제 기획사를 차렸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지금 한 40대인데 이 기획사를 차렸는데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해서 빚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냥 그 빚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옥살이하고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갚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 빚을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많은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알아서 그런지 요새 출연하는 그 방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매니저도 안 쓰는 거죠. 항상 큰 가방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은 편안하게 혼자 다니고 옆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가방 짊어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별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송국 계속 다니면서 녹화하고 촬영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영상이 뭐가 나왔냐면 이 채권자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빚쟁이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빚을 받아가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 영상에. 그게 누군가, 잘 봤더니, 이 연예인이 잘 나갈 때, 이제 기획사 사장이었잖아요. 그때 임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임원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이 유명한 사람이고, 당신 뭐 다 이름만 대면 아는 가수였으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일에 투자하라. 그러면 당신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 이 사장이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임원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갖고 이제 튄 거죠. 이 사람은 졸지에 돈 준 사람은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찾아간 거예요. 당신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 다 했는데 돈 다 날렸다. 그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회사 임원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의 피해를 준 거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자기 직원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책임지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모른다고 하든지 뭐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자기도 망해서 지금 죽겠는데 그러고 뭐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대화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 사정사정 하는데 딱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니까 나는 모른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난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가면 이 사람을 만약에 그냥 돌려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날. 그건 자살을 해버리든지 어디 가서 투신을 해버리든지 뭐 가족들하고 뭐 동반 자살을 하든지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만나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4차원 혁명 그래서 뭐 이제 로봇 시대가 나옵니다. AI 해가지고 이제 로봇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할지라도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건 모릅니다. 회계 처리는 금방 할 수 있겠죠. 회계사 없어집니다, 앞으로. 변호사도 없어집니다. 뭐 법률, 그 두꺼운 법조문들 입력시키면 다 알아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뭐 로봇가 알아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텐데 과연 인간의 슬픔과 고통, 두려움 또 특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로봇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뭐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답을 딱 주겠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쁜 감정도 있지만 좋은 감정도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궁일이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은 갈수록 죽어가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좋은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면 그날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것이 자기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모른 체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사장으로서 내 직원이 사기친 거지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와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집도 날렸지, 뭐 자식들하고 어디 가서 삽니까?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자기도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가진 게 15,000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아무것도.
그래서 순댓국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자기도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일을 하고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내가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은 약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무엇인가 좀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으면 남편들이, 가족들이 아내를 의지합니다. 또 남편이 힘이 있으면 가족들이, 아내가 누굴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다. 자식이 힘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 의지하고, 부모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이 부모 의지합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없는 분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거 잘 모르죠. 힘이 있는 분들은 힘없는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자기 힘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 죽여가면서.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경제력이 있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하든지 아니면 정보가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도 좀 잘 살 수가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을 덜면서 살고 수 있는데 독점을 해버리죠. 그게 독점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 힘을 키워. 계속 키워.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서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자본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적으로 살면 이 자본주의와 좀 반대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되는 대로, 믿음이 되는 대로. 주시옵소서. 그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돼. 혼자만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다 힘든데. 힘없이, 능력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분들을 돌아보고, 그런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이 둘 다 망한 사람인데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서 다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물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망한 지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찾아와서 뭔가 또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래서 그때 자기도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엄청난 빚을 갚아야 되지만은, 내가 당신, 우리 그 직원이 잘못해서 사기친 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책임지겠다는 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도 빚이 산더미 같은데 자기 직원 때문에 피해당한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궁일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그 말을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줄지 안 갚아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주변에, 이 사람만은 자기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살 의욕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무엇인가 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나온 걸 제가 잠깐 몇 분 동안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도 살기 어렵다고 만약에 그냥 돌려보냈다면, 자기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삶 지금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막 그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명절 때 그냥 그 비싼 선물 막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막 보여주고. 아직 양쪽에 다 빚은 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왜 제게 자꾸 감동이 되고
생각이 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바닥까지 내려가서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는데, 그때 과연 그 똑똑한 인공지능들이, 로봇들이 이런 위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이와 같이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좀 믿음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돈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4차 혁명 어쩌고저쩌고 막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전 별 염려가 안 돼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체험하고 산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려는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가지고 산다면 말 한마디로 이와 같이 죽어가는 가정을 살렸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위로하는 격려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발걸음, 손 한번 뻗는다면 수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절실한 눈빛, 그 간절한 얼굴 표정과 호소하는 마음, 그것이 느껴져 가지고 자기도 빚더미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해서 누군가를 살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아름다운 일이라서 방송도 탔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빚 책임져 주겠습니다. 당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말과 행동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말씀과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내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그분,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직장도 필요하니까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애들 공부 잘해야 되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자식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 나도 잘 살 수 있도록 뭐 좀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정말 힘듭니다. 심하면 원망하고 짜증이 나오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이별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헤어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들과 영원히 같이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아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별을 말씀하시네. 그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는데 3년 만에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복잡하죠, 마음이. 그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너희들이 가서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늘나라에 집을 잘 지어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집을 짓고 천국의 집 다 지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같이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도마가 뭘 했냐고 했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모릅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집 하나 살려면 한 몇 억 듭니다. 이 근처에서, 서울에서. 또 좋은 집,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한 2, 30억씩 되지 않습니까? 경치도 좋은데 고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그건 뭐 북한산, 관악산, 한강, 뭐 서울 시내 다 보입니다. 저 롯데 호텔 그 타워도 보이고 그 뭐 수십 층 되는 한 5, 60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경치 좋고 시설 좋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런 데 찾으려면 보통 몇십억 들어요. 시내는 복잡하니까 전원주택,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가서 집을 통나무로 지어서 친환경적으로 지어가지고 살고 싶다. 그것도 한 10억 안팎으로 들죠.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려면 돈이 굉장히 듭니다. 또 이렇게 이사철 때는 뭐 새 사는 분들은 또 새로 올리면 또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도 자기 집으로 가든지 깨끗한 집으로 가면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마음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또 나는 살만해요. 집이 있어. 그럼 또 자식들 커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서 살 때 또 집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도 이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도 힘들고 부모도 보기 힘들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집 한 칸 마련하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집 한 칸 마련해주면 큰 일이에요. 부모로서 할 일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도 살 집이 있고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 좋은 데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밥할 필요도 없어요. 호텔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레스토랑 식당 가가지고 세끼 밥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들어가서 노후를 즐기려면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줘야 됩니다. 매달 또 수백만 원씩 줘야 되고 아니면 늙어서도 집 하나 없이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사는 집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 하나 제대로
소유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도 집 하나 얻어서 편안하게 살려면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집 져놓겠다. 그러니까 그거 집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살자. 근데 그 집 지을 때 이 땅에서도 경치 좋은 시설 좋은 데는 몇십억 아니면 몇 억씩 드는데 자식들 집까지 하면은 1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려면. 지방에도 막 경치 좋고 물 좋은 데는 몇 억씩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서 들어가서 사는 집, 그 집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몇 억 몇십억씩 하는데 그 하늘나라,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시설 좋게 해놓고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보증금이 몇 억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이런 한 장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집을 또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크면 또 집 하나 전세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달마다 계산해 가면서 저금하고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불리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집은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여행 가죠. 단풍 구경. 국내로 가든지 뭐 여유 있는 분은 국외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보통 멀리 가면 한 2, 300씩 듭니다. 그것도 아무나 갑니까?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주여행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 있으면. 그래서 어떤 그 비행사 사장이 그 모집해요. 유명한 사람들 모집해서 이제 단체로 우주여행 가는데 고도 한 1000km밖에 못 갑니다. 거기서 몇 분이 멀리서 지구 보고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 잠깐 갔다 오는 게 2억 5천이래요. 잠깐 갔다 와가지고 그거 보고 오는 게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 영원한 광년, 빛이 가는 속도로만 해도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계산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미국만 가도 얼마나 들어요? 여행까지 해보세요. 유럽 좋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만 원씩 듭니다. 우주 1000km 올라가서 잠깐 있다 오는 것도 2억 5천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하늘나라, 이 우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제 못이 됩니다. 싹 불구덩이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는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돼서 그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돈 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눈물이 없이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 끝도 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돈으로 아마 계산해 보세요.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큰 빌딩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언젠간 죽습니다. 사글세 빵 한 방에 온 식구들이 살아도 아프고 괴롭고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가는 그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지금 들어가 있죠.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죠. 한국의 최고 재벌, 세계적인 재벌. 지금 그 회사가 이번 분기만 해도 이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14조 뭐 얼마 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최고 재벌 회장인데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부자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이게 심판받느라고 재판받느라고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님이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내 말을 듣는 자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왜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죄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돼요. 재벌회장도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날마다 죄 짓는데 그 재판석에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력으로도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돈 써서 나오려고 합니까? 지금 재판 받는 과정이 재판. 무슨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돈 1원 한 장 안 들이고 수천억 수백억 써도 안 되는 거 돈 1원 한 장 안 들이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대통령도 못하고 재벌 회장도 못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도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지만 그 권력과 돈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허물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정말 어떤 대가도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아버지 집에 이루와 같이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집 하나 살려면 좋은 집 살려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하늘나라 그 좋은 곳, 이 땅의 어느 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좋은 곳에 땅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 내가 살 집, 내 자식들이 살 집이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내와 내 가족들이 가서 산다는 것이 깊은 감사로 깨달음이 되고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제일 비싼 데가 명동 아닙니까? 막 강남 아닙니까? 그 땅값하고 그 집값 비교해 보세요. 예? 거기 가는 비용, 재판 비용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구,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판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심판받지 않고 재판석에 서지 않고 그 나라에 다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없고 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구나. 나는 집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집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시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속 터지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식도 살 집이 있구나. 내 자식도 영원히 좋은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감사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은 정말 한숨만 팍팍 나오지만은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셔서 날마다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선물 주고 막 그렇게 고마워하고 의욕을 가지고 사는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주님은 목숨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집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으로 움켜잡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 금덩이 은덩이가 내게 막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거, 내 가족들의 집을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심판대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